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은 질문은 금식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이때 당시에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날짜를 피해서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을 갖고 있노라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화요일과 금요일 날 이렇게 2번씩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귀한 그 금식이라는 것을 안 합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3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금식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이 이 3가지 비유입니다. 첫째는 혼인하는 혼인집 잔치상에서 이렇게 금식이라는 것은 안 하는 거 아니냐.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월요일 날 목요일 날 금식을 했지만 혼인식 날이 이 금식의 날짜에 겹치면 금식을 안 하고 혼인식에 같이 참여해서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또 생배 조각을 낡은 가죽 옷에 붙이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생배 조각은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깨끗한 그 세천인데 이것을 한번 물에 빨게 되면 낡은 옷에 이렇게 기워서 그것을 빨게 되면 이 새 생배 조각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찢어진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한 번도 되지 않았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발효가 일어나서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혼인집에서 신랑이 빼앗길 날에는 금식해라. 그리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워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는 담을 수 없다. 지금 이 얘기들은 다 무슨 얘기냐면 이 금식과 관련해서 이 금식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이라든지 불임절이라든지 그리고 자기들이 국가적 재난을 당했다든지 이럴 때마다 자기들이 이유를 붙여서 금식을 거기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일주일에 2번씩 자신들의 경건을 보이려고 이렇게 금식을 했단 말이죠. 유대주의의 전통과 관습으로서의 지금 이 금식의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3가지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금식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에 대하여 굉장히 왜곡된 이해와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그 틀과 내용이 바뀌어져야 된다. 왜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서 전통을 행하고 관습을 추구해 가는데 너희가 그 율법이 지향하는 바, 율법이 목표하는 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생배 조각도 예수님이세요. 혼인집 신랑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저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성실한 이행,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전통까지도 행하면서 보여내는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율법 이해와 해석이다. 왜곡된 것이다.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지적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른 책이 아니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절대 별개가 아니에요. 교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그냥 옛 언약, 그리고 복음은 새 언약, 그리고 복음은 심지어 신약이고 율법은 구약이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무자비하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다 해서 율법과 복음을 상반된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요? 구약 성경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담겨져 있죠. 제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언약, 신약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 안에서 옛 언약을 해석하면 이 옛 언약 율법 속에는 다 복음이 있습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옛 언약에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복음이 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구약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들은 금식이라는 이런 전통을 행하면서 그 속에서 율법에 대한 왜곡된 이해, 잘못된 해석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혼인집 잔치에서 금식할 수 없고 너희가 금식할 날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다. 이런 설명들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우리 가보죠. 17절입니다. 내가 예수님이죠.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완전이란 말은 다 이루었다.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1.1획도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없어질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으라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런 율법 지키는 모습보다 더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중에 천국 들어갈 자가 누가 있어요? 이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이들이 없는데,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들보다 더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가망이 없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앞에서 천국을 보장받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을 대체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자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천국 들어가기에 충분한,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시고 천국이신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천국 그 자체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전혀 이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밖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지목하시고 지정하시는 말씀이에요. 21절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옛사람들이 말한 바예요. 옛사람들이 누구죠?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질 않았어요. 왜? 율법을 지키니까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더 엄격하고 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금 제시하신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문제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인은 안 할지 몰라도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욕됨을 여러분 온전히 안 하고 사시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한 번도 누구에 대하여 분노와 또 미련한 놈이다, 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시고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너희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율법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 그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율법을 다 성취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서의 율법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된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율법 그 자체만을 보고 있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의 금식의 모습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는 금식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 금식을 통해서 정말로 누리고 가야 할 진정한 참된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금식만 하는 거예요. 또 금식을 안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인생이 되고 말았는가, 나는 누구로서 있는가,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이해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요, 또한 율법주의라는 말도 이해 없이 사용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11조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11조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11조를 하는 것이 맞는 율법이에요? 11조를 오늘날은 안 하는 것이 맞는 율법이에요? 한번 마태복음 23장을 우리 가서 좀 더 살펴보죠. 마태복음 23장을 봅시다. 23절을 보시죠. 참 보기도 좋네요. 23장 23절 같이 한번 합독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라기 이후에 11조에 대한 성경 신약에 와서 11조를 내라, 내지 말라라는 본문과 가르침은 없어요. 요한도 그랬고요. 바울, 베드로, 누구도 11조에 대한 문제는 신약에 와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진영 내에서도 이 본문을 들어서 봐라, 율법에 중한 바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저 11조도 버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11조는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또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는 참 부담스럽죠. 이게 있으면 있는 대로 참 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늘 부담되고, 없으면 또 없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또 교회는 또 11조가 있어야만 재정관리가 되고 또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건 계륵과 같이 이래도 저래도 이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11조를 너희가 똑바로 해라, 앞으로는 못했어도 앞으로는 잘해라, 이런 뜻으로 과연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 예수님은 11조를 내라는 것으로 이 본문을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전부 다 다시 보시면 이 시제가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지도 않는 아주 식물에 하찮은 것까지도 다 이들이 11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할 때, 행하고 또는 버리지 말아야, 이게 다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11조를 내었을 때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중한 바, 정의 문제, 이거는 헬라어 말로는 크리신인데 이건 정확한 의미로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과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 개역 한글에는 의와 인과 신, 이거 버리지 말았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인 겁니까? 11조를 잘해라, 앞으로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너희 안에 이것들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의와 인과 신을, 그것을 버리지 마라, 그것을 배웠어야 된다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와 인과 신이 뭐예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정의라고 번역했는데 크리신이에요. 심판이죠. 우리가 11조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이 배웠어야 할 것은 내 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죄인이 정말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심판을 행하시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참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어디서 배우는 겁니까?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근체와 박하와 해양에 그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소한 자기의 본질적인 죄까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었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11조 하라는 본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했을 때 정말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의 죄를 고발당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너희가 이끌림을 받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긍휼은 뭐예요? 헤세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의 지옥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면서 뭘 얻는 거예요? 내가 율법대로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못 사는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방적인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을 율법을 행하면서 그것을 배웠어야 돼. 그것을 얻었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들은 뭐예요? 11조라는 것을 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나는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아주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날의 11조까지도 해서 매일매일 11조를 드리고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버린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다라는 것을 그걸 못 배우고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 11조를 행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율법 안에 나타난 믿음,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 구약의 성경은 신약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십자가로 담겨져야 돼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금식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 지적이에요. 금식이 잘못됐다? 금식은 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면서 어떤 이해와 해석의 틀을 갖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10계명을 다 성취한 자요, 11조를 다 낸 자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사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율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면서 난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었나. 이제까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 했죠. 예배생활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걸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셨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그 모든 11조를 다 성취하고 이뤄내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룬 자로서 나는 이 11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를 맛보고 즐겼느냐 말이에요. 아니면 왜 했냐는 거예요. 왜? 교회 재정이 필요하고 내가 직분자이고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난 하는데 쟨 왜 안 해? 나는 이만큼 하는데 쟤는 버는 게 나하고 비슷하거나 나보다 많은데 왜 쟤는 조금 해?
그런 마음이 왜 들죠? 나는 잘하고 있고 저 사람은 왜 못하고 있나? 나는 금식을 지금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왜 나오는 거죠? 너희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틀이,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담아냈을 때 예수님이 율법의 성취자시요 십계명의 성취자시요 11조의 성취자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을 때 정말로 전혀 다른, 내가 왜 금식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되는가, 11조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내는가, 그 이해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정확한 성경의 이해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11조는 없습니다. 여러분, 11조를 가지고 번민하지 마세요. 텍스를 떼고 내야 되나? 텍스 전후로 뭐 해야 되나? 그런 번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11조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10에 10을 요구합니다. 아주 갑자기 좋아졌다가 11조 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 10에 10을 내세요. 자, 레위기 27장 말씀 가보죠.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 들어요? 아, 그렇구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이구나. 지금 본문이 그 얘기를 말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뭐 우리 27장 26절에 가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것은 뭐냐면 10이 다 여호와의 것인데 10의 1은 이 여호와의 것임에 대하여 대표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기를 지금 쓰면서 지금 어떤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냐면 10의 1을 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내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10의 1을 하니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내가 또 이러한 것을 10의 1을 하나님 앞에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하는 일에 10의 1을 써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10의 1은 네가 서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딜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서원과 맹세로서의 10의 1이 아니라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딜할 문제로서 10의 1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라는 겁니다.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확인해 봅시다. 레위기 25장을 가보세요.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토지를 일시적으로 매매하고 이렇게 매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구히 팔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 토지가, 이 땅에 속한 소유가 네 것으로 알고 네가 매매를 하는데 그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네가 잠깐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영원히 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 소유권, 이 토지에 대한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토지를 매매하나 11조를 하는 문제, 이것은 다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이런 문제예요. 여기 보면 토지는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누구라고요? 예, 나그네라고요. 너희는 나그네요.
그 나그네 거류민, 잠깐 우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잠깐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뭐 금식을 한다, 뭐 11조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목적하는 바가 뭡니까? 의와 인과 신, 목적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체류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안주하고 살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쫓김을 당한 내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을 했다, 안 했다 하면 무엇이 남는 거죠? 하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돈을 더 주시던가요? 하면 한 만큼 쪼달려요. 그런데 뭐가 남아요? 이 땅에 어떤 것들을 놓게 되죠. 이 땅이 자꾸 무너져요. 땅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되지가 않아요. 그건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 될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너희가 나왔던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인생이라. 너희는 잠깐 거류하는 자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너희 11조를 서원해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으로 11조를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11조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해요. 예수님도 그런 것 때문에 11조를 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 때문에 11조를 한다면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같이 한번 가보죠.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은 스캐너입니다.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이동하는 천막이에요. 쑥 걷어가지고 따라가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장막 생활을 한 이유가 스스로가 내가 나그네이다,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타향살이 하는 것이다, 그 증거하는 거래요. 장막살이가.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이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에서 온 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이거 증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들이 왜 저렇게 이동하지? 저들이 왜 저렇게 금식을 하지? 저들이 왜 11조를 내지? 아, 저들은 본향 찾는 자이구나. 본향이 뭐예요? 본향이, 여러분 본향이 어디예요? 강원도 인제예요? 여기 15절 보세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은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예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생각하였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로 가면 됐어요. 근데 16절 다 같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나온 바 메소포타미아 본향이 아니라, 그러면 돌아갔겠죠. 더 나은 바 본향,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바라보고 가야 할 본향,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기독교 신앙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본향을 벗어나서 나왔는데 나는 내 진짜 고향, 나는 본향인 내 하나님 나라로 나는 소망하고 가는 거다.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더 깊이 하고 더 사모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고 이룬 자로서 금식을 행하게 되면 하는 것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놓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금식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물질 생활을 하거나 무엇을 하는 것은 다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나,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물질이 나로 하여금 나를 만족시키거나 이 물질이 나의 행복의 결정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것이 없으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나는 굉장히 안타깝겠지만, 현실은 그렇겠지만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이 현실 속에서 살 자가 아니라 나는 내가 나온 본향 하나님 나라, 그곳을 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합당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봐라, 내 아들이다, 내 새끼다, 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여러분, 그걸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지를 않아요. 예전에는 기복신앙,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막 하고, 막 안 되면 3일, 안 되면 일주일, 어떤 사람은 막 15일, 뭐 40일 단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하나님이 뭘 주신, 그거 엉터리다, 그거 기복신앙 버렸어. 그거 버리고서 그리스도 밖의 신앙 안에 늘 머물러 있어요.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그건 다 율법이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런 건 필요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신앙이다. 다 초보 신앙입니다. 안 해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이미 우리 안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누리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고 있냐고요. 이 관점과 해석과 이 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억지로 눈치 보며 해야 되니까, 장로고 직분자고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하는 것으로 하는 11조는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받은 적도 없고요. 여러분 이제까지 그렇게 해오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이것도 행했어야 했고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았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 화이슬진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은 뭐예요? 저주받을, 이들처럼 11조를 잘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아, 잘 됐다, 이제부터는 나는 이제부터는 나는 벗어났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여러분 10의 10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인 것으로 이 땅이 나를 부대끼게 하고 이것을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기독교는, 교회는 그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보내는 곳으로서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세상 그 애굽으로부터, 죄로부터 불러서 구원된 자들이 와 있어요. 여러분 다 구원의 자녀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율법을 성취한, 이룬 자들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맛보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그 본향을 고대하며 본향을 향하여 가는 자여야죠. 여러분 본향 가야죠, 본향. 그런데 생각과 죽어서 천국 가는 본향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면서 여전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서원하면서 여전히 기복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만 붙들여 매여 있는 거류자, 나그네, 장막 짓는 인생을 안 살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을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그들의 질문 속에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그거예요. 혼인집 잔칫날에 신랑을 빼앗길 날은 금식하라. 그런데 왜 혼인잔치 속에서 금식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치 보면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의와 인과 신을 배워가며 그것을 행하는 그런 10의 1조의 어떤 매여서 사는, 율법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11조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했습니다. 과거도 했고 현재도 했고 앞으로 것도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안 내면 교회가 망할 것 같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혹시 시험해 보고 싶은 분은 시험해도 좋아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하세요. 이제는 장소나 절기나 날이나 뭐 토요일을 해야 된다, 꼭 일요일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율법적인 모든 것은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우리가 이룬 자들입니다. 뭐에서 매여 있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여야 할 것은 진정한 예배자로 온 마음과 신령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여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 안에 옛 언약이 담겨질 때 이 옛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 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자요,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증거하는 일에 기쁨을 삼게 하시고 세상을 빼앗길 때, 세상이 놓아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늘에 속한 자임을 인하여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세상에 매여서 세상이 잘 되어서 예수 모른다는 자리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게 하지 마시사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임이 기쁘고 자랑스럽고 그것이 드러나지고 증거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